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한 주 만에 뵙지만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잃어가고 또 기쁨을 놓치는 때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세 번째는 디모데,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함께 했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합니다. 자,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큰 그림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디모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에바브로디도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믿음의 제물 앞에 관제처럼 전제처럼 drinking offering 다 부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디모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진국인 디모데. 자, 예수님 잘 알아요. 사도 바울 잘 알아요. 디모데 잘 알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 사도 바울,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의 관제, 디모데의 진실이 생각할 자, 멋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불구하고 우리가 담기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똑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유명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렇게 위대한 이름과 알려지거나 능력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닮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 에바브로디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력, 그리고 사랑스러운, charming, lovel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하면 아주 매력적이고 charming하고 사랑스러운 이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말씀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너희 사자로, 너희의 메신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다가 바로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해 선교 헌금한 것을 모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 로마로 향했던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유명한 빅샷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의 부탁을 받고 교회의 보내심을 받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떠났던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에바브로디도 집사, 바로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발음이 잘 되십니까? 예, 에바브로디도를 봅니다. 자,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He's my brother. 내 형제다. 사실 이것만 해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자기를 돕기 위해 보내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너희 사자, 그 사람이 아니라 my brother, 내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그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fellow work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같이 사역하는 자,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자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한 자다,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 동역자다, fellow workers, 함께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했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fellow soldier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하여,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동역자가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함께 싸우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같은 편, 함께 일하는, 함께 싸우는 군사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병, 복음의 군사,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싸우는, 함께 군사된 자다. 자,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보냄을 받은 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싸우는 같은 편,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서 갈 수 없어요.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내가 가겠지만 먼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러나 디모데보다 먼저 더 너희 가운데 나에게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지만 나보다 그보다 먼저 더 빨리 가야 될 자가 있다면 바로 너희가 나에게 보낸 메신저, 그 사자 에바브로디도다. 그는 나의 형제고 나의 동역자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 그게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왔어요. 함께 사역하고 돕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그 죽게 된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고치셔서 이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자, 병 가운데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집으로 보내주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디모데가 보내고 싶지만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수고했던 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그리고 깨끗게 하신 에바브로디도 이제 너희에게 내가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근심이란 단어, 또 걱정,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근심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근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심은 걱정, 근심,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근심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심은 사랑에서 오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기에 그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보이고, 아, 사랑도 안 하면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갈 텐데 마음에 와닿는 게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이죠. 친정엄마란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등장하죠. 그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 엄마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속이 상하면 엄마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왜 썩어 문드러져요? 생각하고 그 근심하는 거는 사랑함이죠. 관심,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 마음,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근심이란 단어는 극한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표하는 근심인 것을 보게 되고, 그 근심이란 헬러 단어를 보면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 다시 말하면 고통까지 느껴지는 아픔, 속이 문드러지는, 애가 끊어지는, 속이 뒤집어지는, 정말 마음에 간절히 느껴지는 고통과 함께 수반하는 간절한 사랑, 바로 그 단어를 쓸 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사랑, 근심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 근심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근심, 바울의 사랑이에요. 자,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내 근심 위에 근심, 이 근심이 뭐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근심 위에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를 향한 기도, 관심, 사랑,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죽을 가운데 있는 이 에바브로디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근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줄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리라. 자,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이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고 듣고 근심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근심했던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사랑, 빌립보 교회의 사랑,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번째 중요한 본문,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 그의 근심을 봅니다. 자, 26절이에요.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무 멋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만만치 않아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걱정할 것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병들었다는 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나의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 내가 그런 병에 걸린 걸 알고 고통스러워할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여겼던 에바브로디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웠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더 고통스러웠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에바브로디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내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것.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안 그렇죠. 우리 자녀들만. 그래도 막상 아프라 그러면 또 그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러니 그것을 향해서 나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 마음을 품었던 매력적인 성도 에바브로디도 집사, 이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을 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한 친구가, 너무 둘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같은 전투에서 싸우다가 다 자기 편들이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후퇴 명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맨 앞에서 싸우다가 적에 고립돼 버리고 포위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친구가 다 같이 와서 후방에 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를 구해야 된다고,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반대를 합니다. 거기 가면 죽은 목숨이야. 지금 적진 가운데 네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걔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만 위험할 뿐이야.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적진에 혼자 남겨준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혼자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친구를 향해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 적진에 뛰어들어 가지고 겨우 그 친구를 구해 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데, 그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 자기도 총알을 몇 군데 맞고, 집에 그 부대까지 돌아와 보니까 이미 구출해 온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어요. 총에 맞아서. 그래서 지금 그 소대장 앞에 딱 오니까 지금 메고 온 친구는 이미 죽었죠. 자기도 피범벅이 되고 총알 맞고 이런 모습으로 그 앞에 있으니까 소대장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뭐라 그랬냐고, 응?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너도 총 맞고 걔는 이미 죽었는데 네가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 고통 가운데 소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소대장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John, I knew you were coming.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그들의 고통을 향해서 더 마음 쓰며 더 다가가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 집사 선교사,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2장에서 등장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명과 연결되어 같은 마음을 품었던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진정한 기쁨, 이웃을 향해서 나를 줄 수 있는 기쁨,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의 기쁨,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고 또 잘해주고, 그럴 때 오는 그 섬김의 기쁨, 나를 위한 것보다 더 나눔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그 진짜 풍성한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쥐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질 때, 그래서 이게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이게 없어지면 분노하고, 이걸 누가 가져가면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니 늘 그걸 어떻게 움켜잡고, 없어질 걸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좋은 게 계속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행복해 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나누고 주고 섬기고 그렇게 위하는 사랑, 바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랑, 그 고통을, 자기의 아픔보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그들을 생각하며 먼저 더 고통스러웠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이런 자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디모데,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에바브로디도까지, 오늘 그렇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말 존귀 여기라. 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문턱에 갈 때까지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도 오래전에 케냐에 저희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원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생각이고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교든 기억도 지금이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그 떠날 때 가족들과 다 모인 자리에 떠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정말 케냐의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는데 나는 울지 않으리.
우리 아내와 애들 가족들이 다 온다고 해도 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내가 울지 않고 탁 미소를 지으면서 영적인 모습을 하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공항에서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빠이빠이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내도 울고 애들도 울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막 다 울고, 근데 저는 탁 미소를 지으면서 울지 않고 탁 이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탁 꿋꿋하게 당당하게 쫙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시큐리티를 향해서 마지막 문을 탁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탁 돌아보는 순간 저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 눈은 밝으셔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참았던 영적인 저의 모습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저도 그냥 눈물을 확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야지. 그 케냐에 가면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죠. 되게 어려웠어요. 한국적인 것이나 동양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귀했던 게, 저희 가져간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신라면. 우리는 그것을 금라면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금라면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짜파게티. 짜파게티는 하나 끓여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어요. 그걸 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접시에 묻은 그 까만 소스를 혀로 핥았어. 얼마나 귀한지 짜파게티. 얼마나. 근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가뭄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냐는 상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쓰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전기가 없어도 살겠는데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먹는 물은 겨우 구해왔는데, 먹는 물만이 아니라 모든 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물을 보면서 한 번에 쓰고 버리는 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쓰면 쓰고 남겨두고, 그래서 설거지 마지막에 또 5단계로 물을 계속 낮춰서 더러운 물도 또 하긴기고 거기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아껴서 쓰고 마지막에 모아놓은 그 더러운 물을 화장실에 토일렛에 부어서 플러시 내리는 걸 하죠. 그런데 그 내리는 게 저는 처음 배웠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 한 번의 플러시를 위해서, 한 번의 물내림을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예요. 부어도 끝이 없어요. 겨우 차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이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5 식구가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에 쫙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절대로 내리지 마라, 엄마 아빠 말 허락 떨어지기엔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 얼마나 세뇌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내려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만 혼내고, 내 물 내렸다고 혼내고. 그래서 요즘 지금 다 컸는데 아직도 물을 잘 안 내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존귀히 여겨라.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에바 브로디처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자들,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과 2장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싹 다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세 가지 그 장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당한 일,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였어요. 피를 말리는 인간관계, 시기와 질투로 그를 공격하는 바로 그들을 향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알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마지막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죽을 수도 있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불안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이제 빌립보서 2장에는 4명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기쁨의 원천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먼저 돌아보는 삶.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하시고 사람보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관제, 너희 믿음의 제물에 내가 관제처럼 드링킹 오퍼링, 그 제물 위에 포도주의 제사로 다 드려지는 것처럼 다 너희를 향해 내가 부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 부어져서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삶, 내가 다 드려진 삶, 내가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사도 바울의 관제처럼 다 부어진 삶.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삶처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자기 사정 찾느라 급급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 디모데. 그리고 오늘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아픈 거를 듣고 걱정할 그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고통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이 4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섬겼던 자들의 모습.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의 관제, 그리고 디모데의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리고 그 근심함을 보며 더 근심했던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남을 위해 살고 그들의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 주 안에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윤영주의 그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요.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목표가 되신 그리스도, 귀한 섬김의 기쁨, 여러분과 제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